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삶의 무게를 안고 이 자리에 머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하던 일을 내려놓고 마음의 속도를 늦추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많은 생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고 내 안의 기준과 비교 때문에 조용히 지치기도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그래도 이만큼은 하고 있지.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나는 신앙이 그렇게 부족한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생각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고 작은 말에도 예민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기쁨보다 사람 앞에 보이는 모습에 더 신경 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조용히 다가오는 질문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도, 내가 아는 말씀도, 내가 섬겨온 시간도, 내가 받은 은사도 정말 내 힘으로 얻은 것입니까? 혹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느 순간 내 자랑처럼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부풀어 오른 교만의 거품을 조용히 빼내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신앙 질문 앞에 서보려고 합니다. 첫째, 나는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있는가? 둘째,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높아지는 길을 찾고 있는가? 셋째, 나는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찌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찔림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드러내어 고치시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죄책감의 시간이 아니라 은혜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주 비교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비교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참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나는 가족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직장에서도 비교가 있습니다. 내가 더 성실하게 일하는 것 같은데 왜 인정은 다른 사람이 받을까? 나는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데 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을까? 신앙생활 안에서도 비교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예배를 빠지지 않았고 봉사도 했고 말씀도 들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믿는 것처럼 보일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는 피로가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교만은 언제나 큰 소리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찾아옵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아. 내가 이 정도 믿음이면 충분하지. 처음에는 단순한 위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생각은 우리를 은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로 고백하지 않고 내 실력과 내 의로움처럼 붙들게 만듭니다. 그때부터 마음은 딱딱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기보다 평가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넘어짐을 보며 기도하기보다 속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나 자신에게도 더 가혹해집니다. 내가 잘하고 있을 때는 스스로를 높이지만 조금만 흔들리면 깊은 수치심에 빠집니다. 교만은 남을 낮추는 마음만이 아닙니다. 교만은 은혜 없이 자신을 세우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내가 세운 내 모습이 무너질까봐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될까봐 긴장합니다. 그래서 더 강한 척하고 더 괜찮은 척하고 더 믿음 좋은 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스스로를 포장하려 하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 포장 아래에 있는 두려움도 아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포장을 벗기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진짜 자유로 이끄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은혜다. 그러니 더 이상 너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말씀도 풍성했고 지식도 많았고 다양한 영적 은사를 경험한 공동체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족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따른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더 지혜롭고 더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받은 은혜를 자랑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서로를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근거로 삼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진 마음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들을 창피 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처럼 권면한 것입니다. 본문 속 바울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고린도 성도들이 가진 지식과 은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 교만의 재료가 되는 것을 아파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그는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세상적으로 높임받는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해도 축복했고 박해를 받아도 참았고 비방을 받아도 권면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미 배부른 자처럼 이미 왕 노릇하는 자처럼 스스로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십자가의 길 위에서 낮아진 사도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는 말로만 겸손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말했습니다. 복음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주님처럼 낮아지는 길이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조용히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는 길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입니까? 첫 번째 묵상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있는가? 바울은 묻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우리의 마음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믿음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믿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마음도 내 지혜만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은 기도조차 나오지 않지만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탄식하며 도우십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자리도 은혜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 건강, 재능, 사람들과의 관계도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받은 것을 잊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감사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처음에는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 정도는 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신앙의 거품이 생깁니다. 겉으로는 풍성해 보이지만 속에는 감사가 줄어듭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있어 보이지만 속에는 비교가 많아집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마음은 쉽게 상하고 쉽게 분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우리를 낮추는 질문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살리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받은 사람은 자랑보다 감사를 배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비교보다 찬양을 배웁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드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마음에 부드러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오늘 내 안에 자랑처럼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은근히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조차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교만을 들추어 우리를 버리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은혜의 품으로 안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제 믿음도, 제 섬김도, 제 하루도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서 교만의 거품을 조금씩 걷어낼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매우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 말은 비꼬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이 이미 충분히 성숙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이미 높아진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사도이지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초라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고난을 겪었고 손으로 일하며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예수님이 걸으신 길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실 분이셨지만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셨지만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높아 보이게 만드는 장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사랑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만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만으로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진짜 성숙은 내가 상처받은 자리에서도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오해받는 자리에서도 주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손해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주 억울함에 흔들립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합니까? 왜 나만 낮아져야 합니까?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나만 기도해야 합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아프고 무시를 당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주님은 우리를 그 감정 안에 혼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 결코 약함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낮아짐이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길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낮아져야 하는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직한 태도를 지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묵묵히 섬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낮아짐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순종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신앙을 통해 높아지려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 낮아지는 사랑을 배우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낮아짐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낮은 자리에서 품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나는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은 본문 후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 말하고 사랑에 대해 말하고 은혜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말의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이 삶으로 이어지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세상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나 눈에 보이는 대단한 성과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실제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싶은 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는 힘입니다. 미워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 조용히 축복하는 힘입니다. 무너지고 싶은 날에도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힘입니다. 내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힘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말이 많았습니다. 지식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묻습니다. 그 많은 말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믿음의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내 감정이 주인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은혜를 말하지만 다른 사람의 연약함 앞에서는 차갑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십자가를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내 자존심을 지키는데 더 마음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뿐인 신앙에서 삶이 담긴 신앙으로 이끌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들 때 가능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도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모두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사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교만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허세와 포장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려 할 때에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너는 내 자랑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너는 말로만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아픔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너진 경험은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실패한 시간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품게 만드는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다린 시간은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배우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도 주님께 드릴 때 누군가를 위로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교만이 빠진 자리에는 감사가 들어옵니다. 거품이 빠진 자리에는 진실함이 남습니다. 자랑이 내려간 자리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더 선명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말보다 삶이 따르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제가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의 하루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창한 결단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귀하게 보십니다. 먼저 오늘 하루 한 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 보십시오. 내가 당연하게 여긴 것 중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숨 쉴 수 있음, 밥을 먹을 수 있음, 누군가의 안부를 들을 수 있음, 말씀을 들을 수 있음. 작은 감사가 교만의 거품을 조용히 빼냅니다. 두 번째로, 누군가를 판단하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 사람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짧은 기도가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줍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포장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괜찮은 척하던 마음, 믿음 좋은 척하던 마음, 상처 없는 척하던 마음을 주님께 말씀드려 보십시오. 주님, 사실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 사실 저는 인정받고 싶습니다. 주님, 사실 저는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꾸며진 고백보다 진실한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로, 말씀 한 구절을 붙잡아 보십시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조용히 품어 보십시오. 일을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도 이 질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비교가 감사로 바뀌고 자랑이 고백으로 바뀌고 피로한 마음이 주님의 품 안에서 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풀어 오른 교만도, 말뿐이었던 신앙도, 사람 앞에서 보이려 했던 마음도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정죄의 재료로 삼지 않으시고 회복의 자리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묵상 질문을 마음에 품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고 내 자랑처럼 붙들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십자가의 낮아짐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는 길을 더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께 맡기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해야 할 작은 믿음의 걸음은 무엇입니까? 잠시 이 질문들을 마음에 두고 조용히 주님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천천히 만지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바울이 던진 질문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깊이 두드립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믿음도 은혜였고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도, 기도할 수 있는 자리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모두 주님께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잊었습니다. 받은 것을 내 자랑처럼 여겼고 은혜를 내 실력처럼 붙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며 품기보다 판단했고 나의 부족함을 숨기기 위해 더 괜찮은 척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 교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풀어 오른 마음의 거품을 주님의 말씀으로 조용히 걷어내 주십시오. 우리 안에 다시 감사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비교하던 마음이 찬양으로 바뀌게 하시고 자랑하던 입술이 은혜를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주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교만과 두려움까지 품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말이 삶으로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말하는 입술뿐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사랑을 말하는 지식뿐 아니라 사랑으로 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흘려보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억울한 자리에서는 주님께 마음을 맡기게 하시고, 판단하고 싶은 순간에는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지친 날에는 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회복으로 부르시는 그 은혜를 붙듭니다. 오늘 하루도 내 힘과 내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교만은 낮추시고 감사는 깊어지게 하시며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한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너무 자신을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보다 다시 돌아오려는 마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유익이 되었다면 같은 위로가 필요한 주변 분들에게도 조용히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 안에서 함께 머물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